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5장 1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내가 그들에게 전할 말은 이렇다. 어떤 남편이든지 아내가 잘못을 저질러 남편을 배반하여 남편 몰래 다른 남자와 동침하였는데 아내가 그 사실을 숨기고 있고 그 여인이 강요받음 없이 스스로 몸을 더럽혔는데도 증인마저 없고 현장에서 붙들리지도 않았을 경우에 남편이 자기 아내가 몸을 더럽혔으므로 화가 나서 아내를 의심하게 되거나 또는 아내가 전혀 몸을 더럽히지 않았는데도 다만 남편이 의처증에 걸려 아내에게 미운 감정이 생기면 그 남편은 아내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서 아내의 몫으로 보리가루 10분의 1 에바를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 제물에는 기름을 붓거나 향을 얹을 필요가 없다. 그것은 미움 때문에 바치는 곡식 제물이며 잘못을 상기하여 기억하게 하는 곡식 제물이기 때문이다. 제사장은 그 여인을 앞으로 나오게 하여 주님 앞에 세운다. 제사장은 거룩한 물을 오직 그릇에 한 그릇 떠다가 성막 바닥의 흙을 긁어서 그 물에 탄다. 제사장은 그 여인을 주 앞에 서게 한 다음 그 여인의 머리채를 풀게 하고 기억하게 하는 곡식 제물 곧 미움 때문에 바치는 곡식 제물을 그 여인에게 주어서 들고 있게 하고 제사장 자신은 쓴 물 곧 저주를 내리는 물을 자기 손에 들고서 그 여인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면서 맹세를 시킨다. 어떤 난자와도 동침한 일이 없고 지금의 남편과 결혼한 이래 그를 배반하여 몸을 더럽힌 일이 없으면 저주를 내리는 이 쓴물이 내게 아무런 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남편과 함께 사는 동안 그를 배반하여 내 몸을 더럽혔으면 곧 내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동침한 일이 있으면 이때 제사장은 그 여인에게 저주를 받아도 좋다는 맹세를 하게 한다. 주님께서는 내 허벅지를 마르게 하고 내 배가 부어오르게 하는 저주를 내려 내 결의 가운데서 너를 본보기로 삼으실 것이다.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이 물이 내 몸속으로 들어가서 내 배를 부어오르게 하고 내 허벅지를 마르게 할 것이다. 이렇게 제사장이 맹세를 시키면 그 여인은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여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위에서 한 저주의 말을 글로 써서 그 쓴 물에 담가 씻는다. 이 쓴 물은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물로서 제사장이 그 여인에게 마시게 하는 물이다.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그 물이 그 여인의 몸속으로 들어가면 그 여인은 쓰라린 고통을 겪게 된다. 제사장은 그 여인의 손에서 미움 때문에 바치는 그 곡식 제물을 받아서 주 앞에서 흔들고 제단으로 가져간다. 제사장은 그 곡식 제물에서 정성의 표시로 한 움큼만 집어내어 제단에서 불사른다. 이 일이 끝나면 마지막으로 제사장은 그 준비된 물을 여인에게 주어 마시게 한다. 제사장이 여인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했을 때에 그 여인이 자기 남편을 배반하고 제 몸을 더럽힌 일이 있다면 저주를 불러일으키는 그 물이 그 여인의 몸에 들어가면서 여인은 쓰라린 고통과 함께 배가 부어오르고 허벅지가 마른다. 그러면 그 여인은 결의 가운데서 저주받은 자가 된다. 그러나 그 여인이 제 몸을 더럽힌 일이 없이 깨끗하면 아무런 해도 없고 임신에도 지장이 없다. 이것은 여인이 남편을 두고도 그를 배신하여 제 몸을 더럽혀 남편에게서 미움을 받을 때 하는 의식이다. 때로는 남편이 공연히 의처증이 생겨 자기 아내를 미워하는 경우에도 여인은 주님 앞에 서야 하고 제사장은 이 의식을 그 여인에게 행하여야 한다.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하여도 남편에게는 잘못이 없다. 그러나 아내에게 죄가 있으면 아내는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의심이 일어났을 때에 어떤 조치로 벗어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답변과 해결을 말합니다.
부부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기초적인 가정입니다. 그러나 그 가정의 기초가 의심이 잦아들고,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아내의 탈선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 문제가 결코 쉽게 다루어질 문제가 아니므로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해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더 나아가서 부부 사이에 일어난 그 간음은 부부 사이의 언약을 깨뜨리는 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결을 깨뜨리는 아주 심각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 죄의 여부를 법정이 아니라 바로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이야기가 우리와는 아주 동떨어진 이야기이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 아주 기본적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적인 일탈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며, 가정도 그리고 교회도 예외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에 비춰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아내가 실제 부정했지만 증거도 없고 심증만으로 의심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아내가 부정하지 않았음에도 남편이 그냥 의심하는 경우입니다. 믿음으로 세워진 이 부부관계가 이제 신뢰가 무너지고, 이제는 바로잡기 전에는 바르게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첫 단추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와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제사장이 이 문제를 맡아서 하나님의 판결 아래에 깨어진 부부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우선 아내를 남편이 제사장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보릿가루 10분의 1 에바로 소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이 소제에는 두 가지의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의심의 소제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기억의 소제입니다. 의심의 소제는 무엇입니까? 남편의 입장에서 이 모든 절차와 그리고 그 판결이 하나님의 공의로 된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소제입니다. 이제는 일말의 의심도 없이 이 판결에 대해서 내가 완전히 승복하게 되어지는 그런 기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기억의 소제는 무엇입니까? 아내의 입장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내가 혹 그런 죄가 실제 있거든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회개에 이르도록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혹 죄가 없다면 어떤 것입니까? 죄책감이나 두려움이나 혹시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공포감에 빠지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소제와 이 판결을, 하나님의 판단을 통해서 자신의 의심을 벗을 수 있는 그런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원래 소제는 어떤 제사입니까?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나아가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원래 소제는 고운 가루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굵은 가루를 드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채질을 하지 않는 단순한 그 굵은 가루를 드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드리게 했다는 것은 의심하는 남편이나 의심받는 이 아내가 모두 이 의심으로 인해서 고통과 괴로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소제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름이나 유향을 넣지 말라 하는 이유도 같은 이유이죠. 아내의 죄를 재판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코 그 일이 기쁜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넣지 말라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 소제를 드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은 아내를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막 앞에 세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공정한 심판을 받게 하겠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머리를 풀게 합니다. 머리를 푸는 것은 내가 슬픔의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기에 거룩한 물을 담습니다. 이 물은 아마도 그 물두멍에 있는 물을 담은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 바닥에 있는 그 티끌을 섞어서 그 물을 여인이 들고 서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장은 그 준비한 쓴물을 들고서 여인 앞에서 맹세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19절과 그리고 21절, 22절까지의 말씀인 것이죠. 이것이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몸을 더럽히지 않으면, 그런 일이 없으면 역시 이 물을 마실 때에 아무 일도 없겠고, 혹 이 여인이 몸을 더럽혔으면 저주가 임하여서 민족의 본보기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인이 그 저주의 맹세를 듣고 여인이 아멘 아멘 내가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재판하는 장면을 보게 되면 증인들이 이렇게 나와서 진술할 때에 맹세를 먼저 하게 하죠. 그 내용 중에 내가 이 재판에서 위증할 시에는 자기가 법에 대한 처벌을 받겠다라고 맹세하는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고 진실할 것을 맹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맹세로 공식적인 재판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저주의 말을 쓴 그 두루마리의 글자를 그 담긴 물에 빨듯이 씻어냅니다. 그러면 그 글씨들이 물에 씻겨서 그 저주의 내용이 담기는 그런 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물 자체가 이제 어떤 저주의 능력을 갖게 되는 그런 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판단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이 여인이 마시게 될 때에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즉각적으로 어떠한 반응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얼마간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가 반응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 상태를 보인다는 것이죠. 이로써 하나님이 그 여인을 판단하셨다라는 것, 바르게 판단하셨다라는 것, 그리고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이 판단하셨다라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자기가 맹세한 대로 자기의 몸을 더럽혔을 경우에는 배가 부어오르고 허벅지가 마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생식기의 기능이 사라지고 복부에 물이 차서 이제는 임신이 불가능하게 되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결과 순결이 더럽혀진 것이기 때문에. 반대로 자기의 몸을 더럽히지 않았다면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남편의 의심을 면하고 벗어나는 것입니다. 어떠한 혐의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8절 마지막에 보시면 임신에도 지장이 없다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는 임신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이제 곧 남편의 의심이 완전히 없어지고 중단되었던 사랑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암시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식이 생기는 것, 그 자식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그 여인을 사랑하고 계심을 이 여인이 확증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여인에게 여러모로 불리해 보입니다. 남편의 의심만으로 아내가 이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야 하고 또 그렇게 하더라도 남편의 잘못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 아내는
아무 말 못하고 이 의식에 참여해야 하고, 죄가 있을 때에는 본인이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일방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시대의 배경을 알고 나면 전혀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여자의 존재가 어땠습니까? 그 처우가 바르지 아니하였고 아내가 받는 대우가 그리 없었던 시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법을 마련하기 전에는 남편이 임의적으로 의심이 생겼을 경우에는 아내를 판단하고 처리했습니다. 버렸습니다. 죽임을 당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아내는 결백을 주장하지 못했던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파격적인 제안을 그런 환경 속에서 이 여인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억울한 아내가 생기지 않도록, 이 여인의 결백을 호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올바른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은 의심을 받은 그 여인이 징벌을 내리기 위해서 마련된 방법이 아니라 남편의 의심을 제거하고 또 가정을 화목케 하고 바로 세우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을 바로 세우고 이스라엘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그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물론 현대 사회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죄와 부정을 밝혀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두 가지의 원리를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무리 은밀한 죄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힘으로, 혈기로 문제를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두 사람이 내어놓으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루어 주시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그런 것이죠. 부부관계는 다른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아닙니다. 사람에게 말했다라면 소문만 무성해지고 유익이 없습니다. 부부 당사자와 하나님만이 그 문제의 본질을 알고 있을 뿐이죠.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남편에게 무턱대고 아내를 의심하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남편은 아내가 저주의 맹세와 머리를 풀어헤친 채로 그 쓴물을 마시고 맹세를 받아들이는 그 처참한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의심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생각해야 했습니다. 아내는 자신이 의심이 들 만한 어떤 행동을 하였는지, 아니라면 남편 앞에서 하나님이 판단해 주시기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무죄가 밝혀지면 수치를 당한 아내를 남편은 더욱 사랑하고 자신의 의심을 사죄하고 처음 맺은 그 사랑의 맹세를 지켜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밖에도 의심을 받는 일,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하여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우리가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양심과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이들이 나의 진실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은밀한 일을 다 아시고 다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되시는 것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의 일로, 자기의 일로서 다루어 주실 줄을 믿으면서 우리의 믿음과 신뢰가 더욱 굳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금요일은 목장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제 6월부터 시작되는 목장 모임이 잘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그동안에 우리가 잔뜩 움츠려든 우리의 몸이
이제는 기지개를 켜고 잘 준비되어 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 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교회 또 목회자 컨퍼런스가 또 다음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있습니다. 이 컨퍼런스를 통하여서 영혼구원과 제자 삼는 이 귀한 사역에 우리 교회가 우리 또 교육자들이 더욱 사로잡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일정 속에서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사 목자 수련회와 목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기대하는 마음과 또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바라며 준비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참여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